창세기 41장 46절에서 57절까지 말씀. 창세기 41장 46절에서 57절까지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요셉이 애굽 왕 바로 앞에 설 때에 30세라. 그가 바로 앞을 떠나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 7해 풍년에 토지 소출이 심히 많은지라. 요셉이 애굽 땅에 있는 그 7년 곡물을 거두어 각 성에 저축하되 각 성 주위에 밭에 곡물을 그 성 중에 저장하며 저장한 곡식이 바다 모래같이 심히 많아 세기를 그쳤으니 그 수가 한이 없음이었더라. 흉년이 들기 전에 요셉에게 두 아들을 낳되 곧 온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이 그에게 낳은지라. 요셉이 그 장자의 이름을 므낫세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나로 나의 모든 고난과 나의 아비의 온 집 일을 버리게 하셨다 하며 차자의 이름을 에브라임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나로 나의 수고한 땅에서 창성하게 하셨다 함이었더라. 애굽 땅에 7해 풍년이 그치고 요셉의 말과 같이 7해 흉년이 들기 시작하며 각국에는 기근이 있으나 애굽 온 땅에는 식물이 있으니 애굽 온 백성이 주림에 백성이 바로에게 부르짖어 양식을 구하는지라. 바로가 애굽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요셉에게 가서 그가 너에게 이르는 대로 하라 하니라. 온 지면에 기근이 있으며 요셉이 모든 창고를 열고 애굽 백성에게 팔세. 애굽 땅에 기근이 심하며 각국 백성도 양식을 사려고 애굽으로 들어와 요셉에게 이르렀으니 기근이 온 세상에 심함이었더라.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오늘도 주의 성령의 기름 부음과 감동적인 메시지를 우리 가운데 주시고 전하는 자와 듣는 자가 함께 주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어디 없어졌네. 한 사람의 여기 있네. 믿음의 사람을 통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요셉의 이야기를 살피면서 나눴던 중요 메시지가 뭐였냐면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퍼스널 개인의 삶이 같이 간다. 그렇기 때문에 이방인들은 자기 하나님 나라와 상관없기 때문에 자기 인생에 뭘 마실까, 뭘 입을까 고민하면서 살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중심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일을 추구할 때 우리의 퍼스널 라이프가 다 해결된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이거를 정말 믿는 사람들은 우리의 포커스가 하나님 나라에 있을 것이고 안 믿는 사람들은 여전히 자기 인생 앞가름하려고 발버둥을 칠 거예요. 그러나 험악한 세월을 지나가지만 인생은 풀리지 않을 것입니다. 적어도 그 사람이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돌아올 때까지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할 때까지 그 사람의 인생은 안 풀릴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이방인들은 그렇게 살다 죽는 거다. 그렇게 먹고 살게 내버려 둬라. 그건 내버려 두라는 건 아니고 그들은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당연하다. 그러나 너희는 그들과 다르다.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뭘 입을까 고민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중심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라. 중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라. 그러면 너의 인생은 같이 풀릴 것이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그 말씀을 나눴고 요셉이 그렇게 자기 나름대로 인생을 풀어보려고 그도 인간이고 본능이 있으니까 자기 프로텍트, 자기 보호를 해야 되겠고 자기 서바이브, 자기 살궁리를 했잖아요. 그런데 결국 안 풀렸어요. 근데 이제 41장에 넘어가면서 요셉의 인생이 드디어 풀리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 풀릴 때가 언제였을까? 어떻게 풀렸을까? 그리고 이 모든 과정을 통해 하나님은 무엇을 준비하셨고 요셉은 무엇을 준비했을까? 하나님 나라는 어떤 과정을 통해서 현실화될까? 또 이 교회 비전, 도시의 부흥을 통한 하나님 나라 선교가 어떻게 완성될까? 똑같은 방식으로 설명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은 인간이 노력하고 애쓴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원리와 방법을 따라 갈 때 하나님께서 친히 이루시는 것입니다. 아멘. 그 부분을 오늘 이 아침에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그 요셉의 상태가 어떤 상태가 되었을까? 자기가 최선을 다해봤어요. 바로의 그 시대장 보디발의 집에서도 충성스럽고 성실하게 열심히 봉사했고 감옥에서도 최선을 다해서 살아봤는데도 그가 여전히 인생의 문제가 풀리지 않았어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정말 어느 기회가 왔어요. 술관원장의 꿈을 해석해 주면서 나는 아무 잘못이 없으니까, 나는 여기에 들어올 만한 아무 일도 한 적이 없으니까 제발 바로한테 얘기해서 나 좀 건져달라고. 당신한테 그 정도의 권한은 있다. 나 같은 노예 하나 풀어주는 건 당신한테 일도 아니다. 그렇게 요셉은 쉽게 생각하고 그렇게 간절히 부탁을 했어요. 아마 따라가면서 마지막 인사로 불려나가는 그 바로가 불렀을 거 아니에요. 그럴 때 제발 기억해달라고. 근데 문제는 그 술관원장이 잊어버렸다라는 거예요. 관심이 전혀 없어요. 이게 하나님의 섭리라고 그랬지요. 그럴 때 요셉은 심히 좌절됐을 거예요. 그리고 이 남의 나라 땅에서, 그것도 햇빛도 안 들어오는 그 지하 감옥에서 과연 내 인생이 여기서 죽지 않을까? 병들어 죽든지 아니면 늙어 죽든지 내 안에 과연 소망이 있을까? 나의 인생에 과연 하나님의 길이 있을까? 이것이 요셉의 고민이었을 거라고요. 여러분의 인생에 아마 그런 어떤 칠 같은 터널과 같은 그런 순간들이 지나온 경험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럴 때 요셉이 어떻게 했을까? 처음에는 속상해서 답답해하고 그랬겠지만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요셉의 인생이 그냥은 절대 풀어지는 법이 없고, 제가 경험한 것처럼 요셉도 똑같은 또는 그 이상의 어떤 경험의 과정이 있었을 거예요. 아무 설명이 없어요. 요셉의 내용 가운데 아무 설명이 없어요. 그러나 제가 성경 전체의 흐름과 제 인생의 관점에서 바라볼 때 어떻게 할 때 인생이 풀리나, 어떻게 해서 터널과 수렁에서 나오는지 그 방법들이 있는데 요셉이 그걸 했을 거라고 생각해요. 제 인생에서 제일 힘들었던 순간이 1992년도가 제일 힘들었어요. 지금은 어떤 하나님이 주신 비전과 부르심에 대한 부담들이 클 뿐이지, 인생에서 뭐 각 사람이 힘든 것은 남은 암이 걸렸어도 내 손톱에 그 가시 들인 게 제일 힘든 것처럼, 각 사람마다 고통의 객관성이 아니라 고통의 주관성이죠. 그 사람의 누리는 그 고통의 크기는 그 사람 자기와의 관계예요. 그 당시 때 제가 엄청나게 큰 고민이 많고 그런 건 아닌데 그 수준에는 그렇게 컸던 거예요. 너무너무 제 인생에 꼭 터널 같았어요. 꼭 느낌이 어떤 터널에 얼떨결에 들어갔는데 뒤로 갈 수도 없고 앞으로 나갈 수도 없고, 앞으로 나가자니 길이 없고 뒤로 나가자니 온 길이 너무나 멀고, 일어서면 머리가 딱 닿는 것 같고, 이 터널이 평생에 안 끝날 것 같고, 이 막막함이 도대체 안 끝날 것 같은 그 절박함이 제 안에 가득했었어요. 그때 참 하나님의 은혜로 그 컨티넨탈 싱어즈라고 하는 사람들의 그룹이, 미국 그룹이에요. 한국 그룹이었는지 미국 그룹이었는지, 거기에 드리머 조셉이라고 하는 찬양 CD가 있더라고요. 저한테 굉장히 위로가 됐어요. 지금도 아마 집에 있을지 모르겠어요. 거기에 그 고백들이 있었어요. 꼭 제 마음을, 제 입장을 표현한 것 같았어요. 정말 그 죽음의 터널 같고 도대체 가능성이 안 보이는 그 절망의 순간에 요셉이 했던 고백이라고 그들이 추측하면서 했던 고백이 뭐였냐면 이런 거였어요. Your ways higher than mine. I will trust your design. I will follow your leading. 그러더라고요. 당신의 길은 나의 길보다 높습니다. 나는 당신을 신뢰할 것입니다. 난 당신을 따라갈 것입니다. 그러면서 in moment like this, I sing out the praise to the Lord. 그 찬양을 하는 거예요. In moment like this, I sing out a song. 이와 같은 때에 난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 찬양을 들으면서 제 마음에 그렇게 감동이 됐어요. 꼭 요셉의 감옥이 꼭 제 인생 같았어요. 그래서 제가 그 고백을 많이 했어요. 아무런 소망도 없고 아무런 길도 안 보이고 둘러보아 의지할 사람 하나도 없고 내 자신도 어떻게 해결할 능력도 없는 이 상황 속에서 내가 주님을 예배할 것입니다. Your ways higher than mine. 제가 책에다 쓰고 노트에다 쓰고 공부할 때마다 그걸 한 번씩 썼어요. 그래서 제 마음을 또닥거리는 거예요. Your ways higher than mine. God's ways higher than mine. 하나님의 길은 내 길보다 높습니다. 그러기에 나는 주님을 신뢰할 것입니다. 내 상황이 어쨌든 난 주님을 신뢰할 것입니다. I trust your design. I follow your leading. Wherever you go. 당신이 어디를 가든지 I will follow your leading. 그러면서 계속 그 찬양을 했어요. 이와 같은 때에 난 노래하네. 이와 같은 때에 나는 찬양하네. 바로 그 모든 것이 막혀버린 순간에 의사가 도무지 가능성 없습니다. 당신 질병 치료 안 됩니다. 의사가 당신 임신 안 됩니다. 라고 하는 포기해버린 변호사가 당신의 상황 문제 해결 안 됩니다. 당신은 어쩔 수 없습니다. 바로 그 순간에 모든 소망이 끊어진 그 순간에 우리가 해야 될 고백은 뭐냐면 내가 믿는 하나님은 누구냐라는 거예요.
내가 믿는 하나님이 누구냐라고 하는 고백이 믿음입니다. 아멘. 바울이 그랬잖아요. 유라굴라 광풍에서 정말 모든 사람이 소망이 끊어지고 살 소망이 끊어서 죽을 수밖에 없는 바로 그 상황 속에 바울이 했던 고백에는 어젯밤에 나에게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될 거를 나는 믿노라. 바울아, 너는 죽지 않을 것이고 내가 말한 것처럼 너는 로마로 가야 되고 이 배에 있는 사람이 한 명도 죽지 않을 것이고 다 너한테 맡겨질 것이다. 잃을 것은 배와 배에 있는 물품뿐이라고. 주의 음성을 듣고 나서 그 말을 그대로 믿었던 바울의 믿음이 현실을 풀어내는 거예요. 여러분의 상황 자체가 문제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겪고 있는 그 현실이 문제가 아닌 거예요. 그 현실 속에서 여러분이 어떤 고백을 하느냐예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현실 속에서 컴플레인을 하기 시작하고 원망을 하기 시작하고 절망의 말을 하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부정적인 말을 하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여러분의 입술에서 부정적인 말이 그치기 전까지 인생은 안 풀립니다. 원망의 말을, 탄식의 말을, 좌절의 말을 끊어버리세요. 바로 in moment like this, 바로 이와 같은 때, 도무지 소망이 없고 가능성이 없는 바로 그때에 나는 찬양하겠다는 I will praise the Lord. 이것이 되는 거예요. 되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에요. 이것이 될 때 하나님은 드디어 그 사람의 믿음을 통해서 일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집트에서 출애굽해 나온 사람들은 그 믿음이 없기 때문에 결국 광야에서 다 죽었어요. 그러나 모세를 통해서 광야에서 훈련된 세컨 제너레이션들은요, 어떻게 해요? 그들은 어떤 환경 속에서도 믿음으로 버틸 수 있는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가나안 땅을 정복한 거예요. 여리고성은 그냥 무너진 게 아니에요. 홍해는 그냥 갈라지는 게 아니에요. 반석에서 물은 그냥 안 나오는 게 아니에요. 누군가의 믿음의 대가가 필요한 거예요. 아멘. 요셉은 그냥 총리가 그냥 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타이밍이 되니까 요셉이 그냥 나온 게 아니에요. 요셉이 그 믿음이 현실을 풀어내더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 믿음이 있어야 돼요. 모든 것이 가능성이 없고 모든 소망이 없을 때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내가 믿는 하나님은 누구냐라는 거예요. Who God is, 내가 믿는 하나님은 누구냐라는 거예요.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 내 모든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 역사를 움직이신 하나님이라는 믿음,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에 여러분의 인생을 걸고 그 하나님을 끊임없이 고백하고 묵상하고 찬양할 때 가슴속에서 기쁨이 터져나오는 그 현실이 될 때 문제가 풀리는 것입니다. 요셉이 바로 그때 된 거예요. 2년 동안 깊어졌어요. 옛날에는 부지런히 바쁘고 성실하고 노력하는 사람이었다면 이제 만 2년, 40장과 41장의 사이에는 2년이라는 시간이 지나가는데 잊혀진 세월 2년이 요셉을 깊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었어요. 우리 인생의 광야가 칠흑 같은 어둠이 우리를 정면으로 우리 자신을 직시하게 하잖아요. 내가 누구인지,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뭔지, 어떤 문제나 환경에 만나면 내가 누군지를 정확하게 드러나잖아요. 잔머리 쓰는 사람인지 편법 쓰는 사람인지. 요셉이 그때 잘한 거예요. 정말 깊어진 거예요. 시대를 이끌어가고 세계를 움직이려면 그 믿음이 있어야 돼요. 모든 비난이 있고 모든 좌절감이 있고 모든 상황이 칠흑같아 할지라도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하나님은 역사하신다고 믿는 그 믿음으로 평강을 지키는 거지요. 그 사람은 압력에 굴복하지 않는 거예요. 태평양 같은 물이 막 나를 향해서 와도 그 압력 앞에 서서 나는 주를 찬양합니다 하고 믿음으로 밀고 나갈 수 있는 그 힘이 믿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 절망 속에서 자기 인생을 풀어봤던 그 경험, 들에서 곰과 사자를 쳐봤던 경험이 골리앗을 치는 것처럼 이 절망 속에서, 요셉의 그 깊은 절망 속에서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기쁨을 유지하고 믿음과 평강을 유지하는 그 힘이 세계를 움직이고 역사를 움직이는 거예요. 지도자가 되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정말 집안의 가장이 되는 일, 아기 하나만 더 낳아도 부담이 탁 늘어나잖아요. 별것도 아닌데 어깨에 부담이 탁 타고 온단 말이에요. 작은 교회 지도자 하나 되는 것도 부담이 되는데 하물며 세계를 움직일 때 얼마나 이권이 많고 얼마나 압력이 많고 얼마나 정치적 영향력이 많고 얼마나 많은 어떤 부담들이 있겠어요. 그 부담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어디서 나오냔 말이에요. 아무도 보지 않고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믿음을 지켜봤던 그 경험, 자기를 지켰던 그 경험에서 나오는 거예요. 아멘. 그 요셉이 준비됐던 것이 그거죠. 그러니까 더 이상 사람이 중요하지 않아요. 방법이 중요하지 않아요. 어떤 내가 무엇을 하고 무엇을 하지 않고가 중요하지 않아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물어봤어요. 선생님이요,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리까? 그럴 때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셨어요? 기도 열심히 하고 봉사 열심히 하고 그런 얘기 안 했어요.
내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그럴 때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믿음이라고 그랬어요. 바로 그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요셉이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고 믿기 때문에 그 믿음의 증거가 평강이잖아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구할 수 있는 힘이 믿음이잖아요. 그 결과로 지각에 뛰어난 이해할 수 없는 평강이 너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는,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는 힘이 뭐예요? 믿음이에요. 그 믿음이 준비가 될 때 하나님이 요셉의 인생을 통해 일하실 수 있었던 거예요. 시대 마지막에 하나님의 부흥과 영광의 통로로 쓰임받기 원하시는 여러분들에게 갖춰야 될 것이 그 믿음이에요. 내 하나님, 내 인생의 문제를 풀 수 있는 힘도 그 믿음이에요. 내 하나님이 바로 이 상황 속에서 In moment like this, 바로 이 상황 속에서 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라고 고백하는 그 믿음이 여러분의 현실을 풀어내는 힘입니다. 두 번째 요셉이 갖춰졌던 것이 뭐였냐면요, 드디어 이제 그 믿음이 갖춰지니까 불렀어요. 상황이 발생합니다. 그 상황, 역사적 상황들을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이때 제가 그 역사의 자료들을 좀 봤을 때 이집트에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셈족이었던 히브리 노예가 어떻게 세상을 다스리고 총리가 꿈 하나 해석했다고 그게 가능한 일일까? 정치라는 게 그렇게 쉬운 게 아닌데, 정치적 역학관계라는 게 결코 쉬운 게 아닌데 꿈 하나 해석했다고 과연 총리가 될까? 물론 그렇게 할 수는 있겠지만, 그랬을 때 제가 역사 자료들을 살펴봤을 때 그때 무슨 일이 있었냐면요, 이런 일이 있었다고요. 힉소스 민족이라고 하는 민족이 있었는데 그들은 셈족이에요. 같은 요셉과 같은 셈족이에요. 그 셈족이었던 힉소스 민족들이 이집트를 쳐들어와서 전차부대로 쳐들어와가지고 이집트를 지배하고 있었어요. 그러나 그들의 기반은 약하죠. 왜냐하면 90%의 사람들은 토백이 함족이었던 이집트 사람들이었고, 이 셈족이었던, 얼굴은 하얀 색깔이죠. 함족은 약간 검은 약간 색깔이고, 그런데 이 90%의 이 사람들을 이길 10%도 안 되는 사람들이, 힉소스 민족들이 다스려야 되는 그런 상황에, 역사적인 상황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 요셉이 같은 셈족인데다가, 그리고 지혜롭고 총명하고 그 위기 속에서 요셉이 딱 등장할 때 자연스럽게 왕은 그 사람을 바깥에서, 외부에서 자기 세력 하나를, 강력한 세력 하나를 딱 끌어들이는 거예요. 자, 바로는 그들의 정치적, 나라를 구하려고 하는 마음과 함께 정치적 입장에서 그랬지만, 요셉은 요셉대로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을 때 이 모든 환경이 딱 맞더라는 거예요. 이해되셨습니까?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역사 자료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저한테 말씀하신 게 있어요. 뭐냐면요, 4, 5년 전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제가 부흥에 대한 시점에 대해서 계속 질문을 했었어요. 그랬을 때 하나님이, 너는 너의 일에 충성을 다하고 너 자신을 준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라고. 그러나 부흥은 이 교회만 준비된다고 준비되는 게 아니라 정치적 상황이 준비되어야 되고, 경제적 상황이 준비되어야 되고, 사회와 모든 이 세계 모든 것들이 다 준비되는 과정이, 이 시점이 필요하다라는, 그 결정적인, 하나님은 그 주변에서 그 시대를 준비하고 세계와 역사와 정치 환경들을 다 준비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교회를 준비하고 우리는 우리 자신을 준비하고 있으면 하나님의 환경들을 다 몰아가시겠다. 그 타이밍에 딱 일어날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역사의 주관자가 되십니다. 그리고 그 이집트의 정치적인 역학관계도 하나님은 다 사용하신 하나님이세요. 모든 것을 그 마음의 원대로 이루신 하나님께서 요셉이 준비되는 타이밍과 함께 하나님은 주변 바깥에서 다 일하신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딱 등장해서 요셉을 통해 하나님의 꿈을 이룰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더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요셉이 이제 그 상황이 되니까, 그래서 이제 요셉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잠잠히 기뻐하고 감사하고 있었어요. 이제는 하나님을 중심으로 신뢰하는 사람은 고민 안 합니다. 아무런 걱정도 없습니다. 그리고 이 상황, 이 칠흑 같은 어둠이 평생 가더라도 난 상관없습니다. Into your hand, 하나님의 손 안에 내 인생을 맡겨드립니다. 그 믿음이 됐을 때 요셉은 찬양하기 시작하고 기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이 언제 풀리겠어요? 기뻐할 때 풀립니다. 찬양하고 감사할 때 풀립니다. 제 인생도 똑같았어요. 이 칠흑 같은 밤 평생 계속돼도 상관없습니다. 나는 주님의 손 안에 내 인생을 맡겼고 나는 감사할 것이고 나는 찬양할 것입니다. 나는 상관없습니다. 일주일 만에 문제가 풀리더라고요.
너무나 쉽게 문제가 착착착착 풀리는데, 너무나 수월하게 인생의 문제가 풀리는데, 그 풀리는 건 제가 절규하고 부르짖을 때 풀리지 않았어요. 그건 다 과정이었어요. 제 마음 중심에서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문제와 더 이상 문제가 저를 지배하지 못해요. 상황이 저를 절대 지배를 못해요. 내 안에 계신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저를 지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제 마음을 사로잡더라고요. 이때가 타이밍이에요. 이때가 하나님이 역사하는 타이밍. 하나님은 전능하세요. 말씀 한마디로 우주를 창조하실 그분은 모든 걸 그 마음에 원하는 대로 하실 수 있는데, 중요한 건 그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통로가 필요해요. 어떤 사람의 믿음이에요. 어떤 사람의 믿음을 통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그 믿음이 딱 현실화될 때 하나님이 바깥에서 작업 다 하셨고, 그 타이밍에 아무 손을 안 썼어요. 이전에는 막 술관원장을 만나고 뭐 이렇게 저렇게 손을 쓰고 바로의 시위대장한테 잘도 보이고 뭐 충성도 다하고 눈치도 보고 그랬는데, 이제 요셉은 그 누구의 눈치도 안 봅니다. 잠잠하게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쁨을 유지하고 자기 일에 충성을 다할 그때 자기는 더 이상 인생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그리고 나니까 하나님의 타이밍이 딱 임하더니 나오래요. 왜요? 나와. 그러면서 샤워를 시키고 옷을 갈아입히고 수염과 이발을 다 하게 하고, 그리고 나서 너 왕한테 갈 때 이렇게 말을 하고 이렇게 말을 하고 예의를 가르쳐주면서 너 왕을 만날 거다. 바로를 만날 거다. 왜요? 가보면 알아. 얼떨결에 간 거예요. 그래서 딱 갔더니 바로가 그러는 것이요. 너 꿈 얘기를 들으면 다 해석한다며. 그거야 제가 하는 게 아니라,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바로에게 평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하나님이 하실 수 있습니다. 나는 그 하나님이 감동 주시는 대로 말할 뿐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감동 주시는 대로 그냥 말할 뿐입니다. 그랬더니 이 바로가 꿈 얘기를 쫙 합니다. 뭐 살찌고 풍성한 어떤 7 암소가 있었는데, 벼랑간 약하고 힘이 흉악한 소가 와가지고 잡아먹더라. 그래서 깜짝 놀라서 깼다가 다시 또 잠들어가지고, 또 아주 풍성한 아주 탐스러운 이삭이 7가지가 있었는데, 그 다음에 아주 빼짝 마른 이삭이 와서 딱 그걸 삼키더라. 이게 개꿈이었다면 잊어버렸을 거예요. 의미를 안 뒀을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꿈이었기 때문에 바로는 이걸 부인할 수가 없어요. 거절할 수가 없어요. 무시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게 계속 그의 마음을 사로잡았기 때문에 바로가 계속 사람들한테 모든 술사와 박사들을 다 모아가지고 꿈 얘기를 하는데, 아무도 이런 얘기도 하고 저런 얘기도 하겠지만, 우리가 예언을 들어봐서 알겠지만 그렇잖아요. 우리 안에 어떤 예언이 임했을 때 그 예언이 진짜 하나님으로부터 온 예언이라면 내 마음에 감동이 있게 돼 있어요. 내가 알게 돼 있어요. 바로에게 이 사람이 모른다 하고 저 사람은 나름대로 얘기를 하지만 하나도 감동이 없어요. 바로가 그거다라는 감동이 없어요. 다 아니라는 거예요. 다 아니라는 거예요. 그럴 때 술관원장이 딱 얘기하죠. 내가 내 잘못을 추억하나이다. 사실 이만저만해서 2년 전에 이런 일이 있었는데, 나와 떡 굽는 관원장이 잡혔는데 그 한 히브리 청년이 나를 꿈 해석을 해주는데 꿈대로 되었습니다. 그러자 바로가 불러서 이제 그 꿈 얘기를 했더니 뭐라고 그러냐면, 바로시여, 그 꿈은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다른 포맷으로 2가지를 보여준 것이지만 똑같이 하나입니다. 7 좋은 암소와 7 좋은 이삭은 7년간 이집트에 풍년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7마리 소하고 7개의 벼이삭은 흉년이 심하게 들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 풍년 때 흉년을 준비할 수 있도록 지도자 하나를 세우십시오. 이것은 하나님이 꾸게 하셨기 때문에 반드시 될 것입니다. 반드시 현실이 확신에 찬 말을 딱 하니까 바로가 그 말을 듣는 순간에 설득이 되는 게 아니라 그냥 자기가 알아지는 거예요. 맞다. 자기 마음에 감동이 딱 있고 그거다. 그럼 어떻게 하랴? 그러면 바로께서 이제부터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을 택해서 애굽을 치려게 하시고, 그리고 어떤 자료에 보니까 피라밋이 그때 곡식 저장을 하기 위해서 만들었다고 하는데 모르겠어요. 큰 창고를 만들어 가지고 곡식을 저장하셔야 됩니다. 곡식을. 그러자 바로가, 역사적인 상황도 있었겠지만 요셉 얘기를 딱 듣는 순간에 다 머리가 팡팡 돌아가는 사람들이잖아요. 나라 국가 관리로서 요셉이 딱 얘기하는데, 더더욱이 요셉은 셈족이에요.
그리고 지금 정치적 상황 속에서 이 사람을 등장시켜서 이집트를 구하는 것은 바로에게 엄청난 힘이 되는 일이에요. 나중에 다음에 나누겠지만 요셉이 이 상황 속을 이용해가지고 어떻게 하냐면요, 전부 다 각 지방의 귀족들이 있잖아요. 토백이 그들의 땅을 다 소유해버립니다. 다 뺏어버리고 모든 재물을 다 뺏어버려서 바로에게 복속시키고 모든 사람을 바로의 노예로 만들어버립니다. 그래서 정치적 영향력을 다 장악해서 바로에게 딱 주는 거예요, 요셉이. 바로가 그 정도 머리 좋지 않겠어요? 지도자가. 그거 다 계산한 거예요. 신하들도 다 계산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 무엇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흉년을 준비해야 된다. 그럴 때 요셉을, 이와 같은 자들을, 이와 같은 이 사람을 어떻게 우리가 얻을 수 있겠냐? 나는 이 사람을 지도자로 세우려고 하는데 너희들은 어떻게 하냐 그랬죠. 신하들이 만장일치 좋습니다, 좋습니다. 모두가 동의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일을 이루실 때는 이렇게 모든 일이 정말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착착착착 풀리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내가 내 인생의 문제를 풀려고 그러면 자꾸 막히고 또 막혀요. 자꾸 막힌단 말이에요. 절대 하나님보다 앞서면 안 돼요. 타이밍을 기다리셔야 되고 그 기다리는 동안에 자기를 준비하셔야 돼요. 근데 제가 두 번째 준비하는 내용들이 뭔가를 말씀드리면, 자, 첫 번째는 믿음이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갖췄다고 그랬죠. 두 번째는 영적 감각을 갖추셔야 돼요. 영적 감각. 그게 무슨 말이냐면요, 아니 꿈을 들었다고 꿈이 그냥 해석됩니까? 여러분은 다른 사람 꿈 꾸면 그냥 해석이 돼요? 아무나 해석됩니까? 그만 해석이 안 돼요. 다니엘도 그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꿨는데 그 꿈이 정확한 해석이 이루어지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실 만한 계시의 기름 부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 감각을 세우는 것이 그렇게 중요해요. 시대 마지막에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부흥의 통로가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믿음이 갖춰져야 되고 동시에 영적 감각, 센시티비티가 준비되어야 돼요. 아주 민감하게 주님의 음성을 모세처럼 들으셔야 돼요. 모세보다 더 들어야 돼요. 아주 어떤 상황을 만나면 그 상황에 대한 하나님의 원하시는 게 뭔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되고, 통찰력으로 알든지 디선먼트로 알든지 분별력으로 알든지 주의 음성을 직접 듣든지 그 정확하게 그 상황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선택하고 판단할 수 있는 그 통찰력과 지혜와 주님의 음성을 정확하게 듣고 계시에 민감하셔야 돼요. 그게 지도자가 되기 위해서 시대를 이끌어가는 데 필요한 거예요. 아멘. 그냥 마음만 앞서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자, 요셉이 뭐라고 그러냐면 God will, 하나님이 반드시 이렇게 하실 겁니다라는 확신에 찬 언어를 고백할 수 있었던 이 근거가 뭔지 아세요? 요셉 안에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영적 감각과 확신이 탁월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게 영성입니다. 제가 이 교회 안에서 그렇게 많이 강조했던 것이 영적 감각, 영적 감각이에요. 그 다음에 믿음, 영적 파워와 영적 감각을 개발하라고 그랬어요. 영적 파워는 믿음이고 영적 감각은 센시티비티예요. 그것을 개발하라고 그랬어요. 기억나시죠?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믿음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말씀을 묵상하고 순종하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정말 어떤 환경 속에서도 믿음의 사람이 되기 원할 때는 모든 환경 속에서 주를 의지하고 주님께 순종하는 그것이 전제가 되어야 돼요. 그래야 믿음이 자랍니다. 그러나 영적 감각을 개발하는 것은요, 그건 또 다른 부분이에요. 뭐냐면, 그래서 제가 하나님의 음성은 영으로 듣는 거예요. 생각으로 듣는 게 아니라 영으로 듣는 거예요. 영으로 들으려면 영이 개발돼야 돼요. 즉 영적 감각이 내 생각보다, 내 감정보다, 내 느낌보다, 내 피부, 피지컬 센스보다 더 민감해야 돼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제가 여러분에게 그토록 강조했던 게 영적 언어, 방언을 하시라고, 성령으로 기도하라고 그랬던 거예요. 4시간, 8시간씩 그렇게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할 때 영적 감각이 생긴다고 그랬어요. 기억나십니까? 제가 여러분과 함께 그 얘기를 하면서 저는 이전에는 주의 음성을 이렇게 어쩌다 한 번씩 들었어요. 근데 이즘에는 친구 말처럼 들립니다. 그냥 너무나 섬세하고 너무나 사람 말보다 더 정확하게 들립니다. 그게 지난 5, 6년 동안 개발했던 거예요. 누구보다 더 많이 방언을 하고 누구보다 더 성령으로 기도하고 끊임없이 하나님 24시간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계속 기도하면서 묵상하면서 그 삶을 지냈던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왜 주의 음성을 이렇게 선명하게 들어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늘 거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24시간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늘 거하잖아요. 바쁘고 분주하지 말고 늘 하나님 앞에서 거하고 24시간 주의 임재 가운데 거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영적 센시티비티를 키우는 키예요. 아멘. 그러면 주님이 어떤 음성을 주실 때 정확하게 들을 수 있다는 거예요. 저한테 하셨던 주님의 말씀이 뭐였냐면요, 2, 3년 전에 저한테 정확하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지금 너한테 하는 이 음성을 잘 기억하고 이 음성이 더 선명해지도록 해라. 내가 부흥을 이끌어갈 때 내가 이 음성을 통해서 너에게 말할 것이고 이 음성을 통해서 기적과 권능들이 나타날 것이다 그랬어요. 지난번에 쉐키나 영광 할 때도 저기 있으면서 내가 말할 때까지 나가지 마라, 강단에 올라가지 말라 그랬어요. 내가 말하면 강단에 올라가라 그랬어요. 올라가서 내가 이런 말을 어떻게 할까 그럴 때 주님이 이렇게 하라, 하고 싶은 대로 이렇게 하라고 주님이 딱 타이밍을 주셨어요. 그때 딱 할 때 기름 부음이 임하면서 권능이 임했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그것이 주님의 음성을 정확하게 듣고 그 주님의 음성을 순종할 수 있는 것들이 준비될 때 성령께서 그 사람을 통해서 부흥의 파도를 일으키는 거예요. 아멘. 요셉에게 꿈을 말한다고 꿈이 저절로 해석됩니까? 그것도 목숨을 건 왕 앞에서 왕이 저 뭐야 감옥에 도로 집어넣어. 그럼 그 말이죠. 요셉 안에 그만큼 영적으로 민감해졌고 예민해졌고 확신에 넘치는 삶이 되었더라는 거예요. 그것은 누가 해주는 게 아니에요. 아무도 보지 않은 곳에서 어떤 환경 속에서 주님을 계속 예배하고 찬양하고 주님의 임재 가운데 거했던 그 시간, 그 서퍼링, 그 몸부림이 그 감각을 세워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이 그렇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나니까 그 요셉은 다 알아듣게 돼 있어요. 한 나라를 이끌어가면서 어떤 선택을 해야 돼, 어떤 결정을 해야 돼, 어떤 판단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저한테도 그 말씀하셨는데 순간순간 어떤 선택과 결정과 판단을 할 때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주의 음성을 정확하게 못 들으면 자료와 정보와 사람들의 의견을 모아가지고 선택을 하게 될 거라고요. 그러나 주의 음성을 정확하게 들으면 이건 맞다, 이건 틀리다, 이건 맞다, 이건 틀리다 정확하게 구분된다고요. 그게 주님과 친밀한 사람들이 갖는 혜택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음성을 들었던 게 칠흑 같은 밤에서도 주의 음성을 들었고 다윗이 그 음성을 늘 들었고 성령의 사람들이 예레미야나 이사야나 그 어떤 사람도 다 성령의 음성을 민감하게 들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그들이 민감하게 듣기 위해서 그들이 치렀던 대가가 있는데 늘 주의 임재 가운데 무릎 꿇고 주의 임재 가운데 엎드려서 늘 머물러 있었던 시간들이 많았더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기에 기도와 말씀 묵상보다 더 바쁘면 안 돼요. 아무리 여러분이 바빠도 기도의 시간을 가져야 되고 절대 지켜야 되고 아무리 바빠도 말씀 앞에 서서 그 말씀을 믿고 그대로 순종하는 삶의 연습이 있어야 돼요. 성경은 정확하게 말합니다. 너희가 순종하는 자에게 역사하시는 성령, 그 성령이 우리 가운데 뭐 말씀하실 때 맨날 거역하고 맨날 딴소리하고 안 한다고 그랬었고 딜했었고 저 힘들어요. 성령을 소멸시키지 마십시오. 성령께서 무슨 말씀하시든지 그대로 믿고 그대로 순종하고 그대로 순종하고 이 순종이 온전해지는 거예요. 어떤 말씀을 하셔도 기도 가운데 말씀하시고 성경 읽다 말씀하시고 강대상에서 말씀하시고 어떤 채널을 통해 성령이 말씀하실 때 그 음성을 정확하게 듣고 그대로 순종하고 순종이 온전해져야 되는 거예요. 그게 영적 감각을 개발하는 방법이고 영적 센시티비티를 개발하는 방법이에요. 아멘.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시간을 2년을 더 주었던 것은 요셉의 믿음이 온전해지고 그의 그 영적 감각이 온전해져야 돼요. 그 영적 감각은 사람들하고 공부해가지고 세워지지 않습니다. 뭐 분주하게 일하면서 세워지는 게 아니에요. 홀로 있는 시간에 주님 앞에 늘 독대하면서 주님을 예배하고 주의 음성을 듣고 다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기뻐하고 이 시간이 우리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렇게 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요셉이 갖춰졌던 건 뭐냐면요, 첫 번째는 믿음이라고 했고 두 번째는 영적 감각이라고 그랬어요. 이 영적 감각을 갖추면 여러분이 사업을 하면 사업의 기름 부음이 임하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사업의 현장에서 내가 무엇을 할지, 뭘 선택해야 될지, 어떻게 개발해야 될지 주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하면 사업이 일어나게 돼 있어요. 세 번째 갖춰야 될 건 뭐냐면요, 여러분의 부르심에 해당되는, 여러분의 부르심에 맞는 은사나 여러분의 부르심에 맞는 어떤 탤런트들이 개발되어야 돼요. 요셉은 프라임 미니스터, 총리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총리에 해당되는 것들을 행정이나 관리나 모든 부분들의 외교나 정치나 모든 부분들이 종살이 감옥살이 하면서 빌드업 된 것처럼 그 사람의 부르심에 해당되는 모든 부분들이 갖춰져야 되는데 충성스럽고
신실하고 헌신적으로 자신의 삶을 살아갈 때 그게 갖춰지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어디서 갖춰지나? 따로 기도원에 가야 갖춰지나? 안 갖춰집니다. 무슨 학교에 가야 갖춰지냐? 안 갖춰집니다. 학교에 다닌다고 갖춰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여러분의 환경입니다. 여러분에게 주어진 종살이일지 외출에 있을지 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의 주어진 환경 그 자리에, 애기 보는 사람은 애기 보면서도 영성이 개발될 수 있어요. 여러분에게 주어진 모든 환경 안에서 충성스럽게 최선을 다할 때 여러분에게 그 해당되는 탤런트들이 개발된다는 거예요.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어떤 부분에 개발이 이루어지려면요, 자기가 하고 있는 일에 있어서 최선을 다하고 한번 원 없이 충성스럽게 그 일을 해보면 그 부분에 대한 감각이 개발되기 시작합니다. 근데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요, 자기가 하고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하지 않고 대충 땜빵하고 대충 메인테인해요. 그러니까 거기서 감각이 개발되지 않는 거예요. 자기가 하고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하면은 거기서 어떤 감각들이 개발되고 많은 사이드 이펙트로 많은 것들이 개발된단 말이에요. 사업도 어떤 사람이 사업을 하면 사업에 최선을 다해서 해봐야 돼요. 물론 주의 음성을 듣고 영적 감각으로 하면 훨씬 낫죠. 그러나 그 얘기는 아까 했으니까 사업 안에서 최선을 다해서 그 사업의 현장에서 충성스럽게 해보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사업의 기름 부음이 어떻게 임하는지를 알게 되고 어떻게 할 때 사업이 일어나는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종살이에서도 어차피 종인데 대충 땜빵하지, 내가 종업원인데 대충 해서 내가 남 좋은 일 시킬 거 있어, 이런 사람은 죽을 때까지 그래봐야 사업 못합니다. 종살이 하면서 남의 종업원으로 있으면서 거기서 충성스럽고 신실하게 해서 그 목표를 가져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섬기는 그 오너를 한번 부자 만들어 보시라고요. 아멘. 여러분이 섬기는 지도자를, 여러분이 섬기는 어떤 그 리더를 탁월하게 만들어 보는 일에 여러분이 결정적인 역할을 해보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서 그 누구도 얻을 수 없는 많은 것들을 얻는데 거기서 머리 굴리고 계산하고 편안한 거 좋아하고 쉬운 거 컴플레인 했었고 그래봐야 그 수준인 거예요. 그래서 쫓겨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고생하고도 아무것도 얻는 것도 없는 거예요. 그 고생을 다 하고도. 그러나 요셉은 충성스럽게 해서 보디발을 성공시켰어요. 충성스럽게 보디발을 창립했어요. 감옥의 간수를 충성스럽게 섬겨가지고 어떻게 감옥의 간수를 편안하게 하고 감옥이 원활하게 돌아가게 했어요. 그 말 많고 탈 많은 감옥에서 그 궁궐 감옥이니 얼마나 역적도 많고 여러 가지 중범죄들이 많은데 그 모든 사람들을 요셉이 컴다운하고 어떻게 사람을 컴다운 시키는지, 어떻게 관리하는지, 어떻게 이끌어가는지 거기서 다 배웠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부르심에 해당되는 탤런트를 개발하기 위해서 그에 해당되는 여러분의 환경을 허락하십니다. 남편이 반대하는 환경, 자식이 속썩이는 환경, 직장 상사가 여러분을 괴롭히는 환경, 어떤 벼랑간 사업이 안 되는 환경, 어떤 여러분에 해당되는 바로 그 환경을 허락했다고요. 외로움은, 막막함, 그게 다 환경이에요. 그 환경에서 여러분이 배워야 될 것들을 다 배우라는 거죠. 그 환경을 빠져나가지 말고 숨지 말고 그 환경에서 여러분이 갖춰야 될 것 다 갖추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자연스럽게 포지션을 옮겨주십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자기가 포지션을 옮기는 거 아니에요. 때가 되면 주님께서 환경을 통해서 포지션을 옮기는 거예요. 그 다음 환경으로 또 옮겨주는 거예요. 그때까지는 여러분이 그 환경에서 배울 것을 다 배우고 소화할 것을 다 소화하라는 거예요. 이해되셨습니까? 그게 충성스러움이에요. 요셉은 믿음에서 완전해졌고 영적 감각이 탁월해졌고 그리고 모든 사무 처리하는 일에 충성스러웠어요. 그리고 나니까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드디어 요셉을 들어서 사용하시는 거예요. 인생은 공평합니다. 원하시면 종살이 하셔도 돼요. 원하시면 감옥에 들어가셔도 돼요. 내 인생이 감옥이에요. 잘 됐습니다. 그 감옥에서 벗어나는 법을 요셉처럼 터득하세요. 컴플레인하고 원망하면서 왜 나만 가지고 괴롭혀요? 그런 소리 그만하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최적의 환경을 연결해 준 거예요. 아멘. 애기들을 키우면서요, 어떤 분은 이런 생각을 하세요. 저 아이가 나를 힘들게 해. 그래서 그 아이를 자꾸 안 보려고 하잖아요. 그럼 나중에 무슨 일이 생기는지 아세요? 애 커서 속식입니다. 그리고 애 키우면서 배워야 될 많은 것들이 있거든요. 그 아이 생명을 다루면서 그것을 다 놓쳐버립니다.
어떤 것도 우연하지 않아요. 여러분에게 주어진 환경들은 바로 여러분을 위해서 하나님이 스페셜하게 여러분의 컬링을 위해서 준비하신 환경이란 말이에요. 그게 무엇이든지 거기에서 충성스럽게 사십시오. 최선을 다하십시오. 그럼 여러분이 옮기고 싶지 않아도요, 하나님께서 딱 부르십니다. 다음 코스, 코스를 그분이 돌리십니다. 저도 일산 중심교회 근무할 적에 우리 목사님이 자꾸 제가 뭐를 좀 하려고 그러면 다른 거로 바꿔요. 처음에 갔더니 뭐 신방하는 거 하라고 그래가지고 신방을 1년간 열심히 하고 있는데 중간에 또 벼랑간 행정일을 하래요. 행정일을 하다가 벼랑간 또 아동부를 하라고 그래서 그래 벼랑간 또 다른 거 계속 저렇게 그 미니스트리를 바꿔요. 자꾸 많아지고 바뀌어요. 그럴 때 저는 어떻게 했냐면 그냥 그 주어진 상황 속에서 그냥 최선을 다했어요. 신방할 때 신방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교육할 때는 교육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행정할 때 행정하는 일. 그리고 나서 보니까 골고루 바꾼 사이에 저는 목표에 필요한 모든 것들이 자연스럽게 빌드업 되더라는 거예요. 그 순간에 딴소리하고 소리가 자꾸 불평하고 그랬으면 아무것도 못 배워요. 편한 거 좋아하기 때문에. 그러나 내게 하드 트레이닝을 시키면 거기서 배울 게 있고, 나를 고립시키면 거기서 배울 게 있고요. 어떤 환경에 처하든지 여러분은 그 상황 속에서 배울 레슨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온전히 배우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인재를 아끼시기 때문에 거기서 여러분의 인생을 썩고 내버려두게 하잖아요. 스카우트, 콩나물 자리에서 콩나물 뽑듯이 여러분을 쑥 뽑아가지고 어느 포지션, 하나님이 원하시는 포지션을 딱 갖다 둡니다. 그 포지션 다라면 그 다음 포지션에 딱 갖다 놓고 하나님의 부르심이 바로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어지더라는 거예요. 아멘. 오늘 제가 세 가지를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의 나라와 우리 인생이 같이 간다. 이렇게 말씀드렸고, 그 과정 속에 뭐 했냐면 요셉이라는 사람의 인생, 여러분과 저의 인생이 언제 풀리는가? 머리 안 쓰는 거예요. 편법 안 쓰는 거예요. 그분을 중심으로 신뢰해야 돼. 예수님께서 나는 내 아버지께서 하신 일을 주목하여 보고 그것을 주목하여 본다고 그랬고, 아버지께서 내게 명하여 보낸 일에 충성을 다함으로 아버지께 영광 돌린다고 그랬고, 나는 아무 말도 스스로 하지 않는다고 그랬고, 나는 아무 결정도 스스로 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늘 아버지를 주목하여 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대로 신뢰하고 순종하되 죽기까지 순종하는 그 예수님의 믿음, 헌신, 순종이 역사의 문을 열었던 것처럼 요셉도 이제 하나님을 신뢰하는 일에 온전한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일에 온전하더라고요. 아멘. 이 얘기도 하나 더 드릴게요. 제가 4, 5년 전에 그냥 이렇게 제가 행정학을 공부하고 하니까 그런 부분들에서 민감해요. 조직을 만드는 것, 네트워크를 하는 것 민감하지요. 그래서 제가 시대적 부흥의 통로가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정말 하나님의 사람들과 만나는 것이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연결되는 것이 필요하겠구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기도하고, 그때 김종필 선교사님이 애틀란타에 연합교회 집회하러 오셨는데 제 마음속에 그분이랑 이 교회 주신 비전을 쉐어하면서 함께 연결하면 좋겠다 그러는데 하나님이 딱 말씀하시더라고요. 만나지 마라. 그분의 문제가 아니에요. 인위적인 조직을 만들지 말고 어떤 일도 스스로 하지 마라. 조직이나 네트워크를 만들지 마라. 저는 이해가 안 됐어요. 왜요? 때가 되면 내가 그 조직들을 연결할 것이고 네트워크를 다 연결할 것이고 내가 다 예비한 사람들을 만나게 할 것이다 그랬어요. 스스로 절대 만나지 마라고 그랬어요. 어떤 경우에도 스스로 어느 누구도 만나지 마라고. 대신에 그 시간에 너 홀로 너 자신이 갖춰야 될 것들에 충성을 다하라. 너 자신을 갖추고 이 교회를 갖추라고 그랬어요. 아멘. 우리는 자꾸 뭔가 사람을 자꾸 의지하고 그렇게 하면서 뭘 만들려고 그래요. 안 해요. 그것은 하나님의 자비입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이 다 사람을 연결시키고, 때가 되면 지금 사람들이 연결되잖아요. 이 지교회 가운데 사람들이 연결되고, 때가 되면 나중에 미션 에이전시로 연결되고, 때가 되면 탁월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연결될 거예요. 그러나 절대 스스로 하지 않는 거예요. 그걸 절대 인위적으로 하지 않는 거예요. 요셉이 스스로 살궁리하는 걸 포기하고 하나님의 타이밍을 기다리는 것처럼 하나님을 정말 신뢰하는 사람은 그분의 인도하심과 이끄심을 100% 신뢰하고 절대 D.L. 무디처럼 하나님보다 사람보다 그리고 기도보다 앞서지 않는 거예요. 주님이 가라면 가고 서라면 서는 거예요. 움직이라면 움직이고 그 주의 음성을 정확하게 듣고 그대로 믿고 그대로 신뢰하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그 신뢰의 속도가 빨라집니다.
그 순종의 속도가 빠르면 빛과 같은 속도로 주님 말씀하시고, 빛과 같은 속도로 신뢰하고, 빛과 같은 속도로 신뢰할까 말까 막 갈등하고 고민하고 3달 동안을 기도해봐야 되고. 안 해요. 주님 말씀하시면 1초 만에 신뢰가 되고, 워낙 신뢰가 되니까 바로바로 즉각 순종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그분만을 바라보세요. 그분만을 온전히 신뢰하세요. 여러분의 상황이 어떻든 환경이 어떻든 아무 신경 쓰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이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충성을 다하고 신뢰 안에서 충성을 다하십시오. 아멘. 그러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정오의 빛같이 서게 될 것이에요. 그와 함께 무시로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인티머시, 하나님의 친밀감,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거하기를 쉬지 마세요.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의 임재를 놓치지 마세요. 그래서 제가 무시로 기도하라고 그랬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묵상하고 계속 중얼거리고 기도하라고 그랬던 이유가 뭐예요? 자면서도 제가 그렇게 가르쳐드렸잖아요. 자면서도 저는 테리맥 가문의 찬양을 틀어놓습니다. 자면서도 찬양하고, 내 영은 안 자거든요. 내 영아 너는 하나님께 깨어 찬양하고 기도하자. 24시간 단 1초도 하나님 임재에서 떠나지 않는 그 연습을 하라는, 임재를 계속 연습하셔야 돼요. 그게 영적 감각을 개발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바쁠 수 있어요. 설거지하느라 바쁘고 외출하느라 바쁘고 사람들 상대하느라 바빠요. 사람들하고 말하기 안까지는 여러분이 접시해 가지고 물건을 가지고 반찬을 가지고 딱 갖다 상에 갖다 놓고 나오면서 알라스마까라라 있으면 방언하고 나오고, 그리고 사람들 만나기 전까지는 계속 기도하면서 임재 가운데 있고, 화장실 가서 기도하고, 사람 만나서 대화할 때는 그 순간에 대화할 수 있죠. 그러나 나오는 순간에, 사람하고 헤어지는 순간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라는 거예요. 그 임재는 하나님이 주는 게 아니에요. 내가 임재를 끌어들여야 돼요. 내가 계속 임재 가운데 머물러서 단 한순간도 그 임재를 놓치면 안 돼요. 임재를 계속 사모하면서 그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계속 거하면 감각이 생기는 거예요. 영의 감각이. 영적 센시티비티가 아주 민감해지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여러분에게 주어진 환경에 충성하십시오. It's not an accident. 우연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학생이든 뭐든 어떤 상태든지 여러분의 환경은 우연히 존재하지 않아요. 그 환경에서 충성을 하지 못하는 사람은 다른 환경에 갖다 놔도 마찬가지예요. 내 주어진 환경에서 주님의 뜻이라고 생각하고, 남편이 핍박할 수도 있고, 부인이 속삭일 수도 있고, 아니면 어떤 환경들이 발생할 때 그 상황에서 최선을 다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성령을 따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성령을 따라 살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기도 가운데 여러분이 선택하고 판단하고 해야 될 것들에 충성을 다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여러분이 정오의 빛같이 갖춰지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위한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탄생하는 거예요. 우리는 어느 날 갑자기 다윗 등장한 것 같지요? 아니에요. 들에서 다윗은 그 일을 했었어요. 광야에서 쫓겨다니면서 다윗은 그 일을 했던 거예요.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 모르면서 다윗은 끊임없이 주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주님을 신뢰하는 그 일을 놓지 않았던 거예요. 다니엘이 어느 날 등장한 것 같았죠. 이스라엘의 바벨론에서 포로에서 풀어나는 결정적인 일을 다니엘서 10장에서 다니엘이 했잖아요. 그 다니엘은 어느 날 등장한 게 아니에요. 평생을 그는 기도의 사람이었어요. 하루에 3번씩 동쪽 창문을 열고 평생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 헌신의 사람이 기도할 때 하늘에 문이 열리고, 평생 하나님을 섬겼던 엘리야가 기도할 때 하늘에서 불이 임하고 비가 임하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의 부흥은 때가 되면 임하는 게 아니라 어떤 사람이 존재할 때예요. 믿음의 사람, 하나님과 친밀한 사람, 그 사람이 그 부흥의 문을 여는 것이고, 도시의 문을 여는 것이고, 역사의 문을 여는 거예요. 아멘. 정말 여러분이 그런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지교회 계속 많아지고 있는데, 그 지교회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때 되면 부흥이 임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바로 믿음의 사람, 헌신의 사람, 영적 감각의 사람, 영적 감각을 개발하는 것은 순종이라고 그랬어요. 온전히 순종하고 임재 가운데 늘 거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의 철을 날카롭게 하세요. 여러분의 영의 감각을 날카롭게 하시고 믿음을 온전하게 하세요. 그리고 여러분의 해당되는 부르심에 맞게 그 부르심에 해당되는 대로 다른 어떤 교육을 받아가지고 총리가 되는 게 아니라 종살이 최선을 다하고 감옥살이 최선을 다하면 총리가 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환경에 최선을 다할 때 여러분을 향한 부르심이 완성되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게 되고 그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완성되게 됩니다. 이 21세기 마지막 때 애매하게 시간 낭비하지 말고 애매하게 헤매지 말고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때를 분별할 뿐만 아니라 오늘 드렸던 이 3가지가 요셉에게 결정적으로 중요한 거예요. 이건 그 누구도 해줄 수 없어요.
강요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에요. 푸시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에요. 묵묵하게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스스로 매일매일 살아가는 삶의 결과로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여러분 안에 그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기 원합니다. 푸시하고 잔소리하고 설득한다고 변화될 것 같은 사람들은 부르심이 없는 사람이고, 스스로 길을 찾아서 가고, 스스로 성령을 따라 살아가고,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스스로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면서 가는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인데,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요셉처럼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 다른 어떤 편법도 쓰지 않는 사람, 그리고 영적 감각에 민감하기에 꿈을 들으면 해석이 이루어지고, 그 말도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확신에 차고 인생을 거는 확신에 찬 언어를 표현할 수 있는 그 감각이 개발되게 하시고, 자신의 일에 충성을 다하고 주어진 환경 속에서 최선을 다함으로 하나님의 타이밍을 기다리는 아름다운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잘 일어나셔서 391장 찬송하십시다. 십자가 군병되어서 예수를 쫓을 때 무서워하는 마음으로 주 모른 채 할까.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은 멸류관승 무성 높이를 흘리며 큰 싸움 하는데 나 어찌 편히 누워서 상 받기 바랄까.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으는 저 멸류관승 이 죄악 많은 세상에 수많은 원수들 날 유혹하고 했지나 내 주만 따르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으는 저 멸류관승 나 멸류관을 쓰려고 몸 바쳐 싸울 때 주 내게 용기 주시사 이기게 하소서. 나 십자가를 벗으는 저 멸류 승리의 그날 이르러 승리의 그날 이르러 십자가 군병들 개가를 불러 영광을 주님께 돌리리.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으는 저 멸류관승. 아멘. 이 시간 기도합시다. 오늘 말씀을 드리면서 하나님의 사람이 준비되는 것들은 그 어떤 환경이나 상황이 아닙니다. 그 상황은 어떤 가르침이나 도움이 필요하지만, 그러나 결정적으로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은 본인과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환경은 환경일 뿐이고 상황은 상황일 뿐이에요. 그 환경과 상황은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건데, 그 상황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함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순종하고 무시로 성령 안에서 주의 임재 가운데 거하셔야 돼요. 그리고 주어진 일에 충성스럽게 최선을 다하셔야 돼요. 어떤 일을 하든지
그러는 사이에 우리 부르심을 향한 모든 준비가 다 준비됩니다. 이 시간에 그 충성스러움을 위해서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시대 마지막에 부흥의 통로로, 영광의 통로로 우리를 부르셨고, 그래서 각 도시마다, 각 나라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준비되고 예비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저희 가운데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을 중심으로 신뢰하는 사람으로, 어떤 환경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또한 매 순간 주의 임재 가운데, 주의 거룩한 임재 가운데 거하는 자다. 그래서 영적으로 민감하고 예민해서 주님의 음성을 정확하게 듣고 분별하며 믿음으로, 확신으로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살 수 있는 사람이 되기 원합니다. 그때그때 주님의 말씀하심과 인도하심을 정확하게 듣고 분별할 수 있는 사람 되기 원합니다. 또한 하나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에 해당되는 모든 것들이 갖춰지고 준비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에게 환경들을 허락하셨사오니 그 환경 안에서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것들에 충성을 다하고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의 사람으로 정의의 빛같이 일어나는 아름다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시온의 백성들, 제서론 역한 시온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일으키시고 세우시고 하나님의 시대 마지막에 부흥의 통로로, 역사의 기름 부음의 통로로 이들을 사용하시기에 준비하고 계시는데, 우리의 복종이 온전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설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주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네. 오늘도 헌신하며 최선을 다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교회에 있는 성도들은 여러분의 그 환경이 여러분에게 가장 적합한 환경이에요. 부러워하지 마시고, 애틀란타에 있는 사람들은 애틀란타에 있는 환경이 가장 최적의 환경이에요. 여러분에게 해당되는.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 속에서 주님을 섬기는 일에 최선을 다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